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밑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쓰여진 당시 BC 한 1400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 한반도 땅은 그 단군 시대,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이 청동기가 시작된 아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 그때 출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다른 어떤 민족도 이런 거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 또 구성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그 계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성막을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라 한 게 아니라 뭐 하나 실 하나까지도 색깔도 알려주시고,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과 정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같이 보면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메시지가 이 성막의 부분마다 있습니다. 자,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막을 왜 보는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4개의 덮개, 큰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앙장이라고 합니다. 앙장. 이 천으로 된 휘장을 말하는데 이 4개의 앙장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앙장, 두 번째 앙장, 세 번째 앙장, 네 번째 앙장. 자, 이 4개의 덮개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색깔이고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덮개는 이 성막이 이 천막이지 않습니까? 천막. 자, 이 여러분 설명을 좀 덮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성막이 이런 그림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우리 실제로 이 성막 체험하는 모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4개의 덮개 보시면 알록달록한 덮개, 뭐 흰색 덮개, 또 빨간색 덮개, 맨 마지막에 이 해달의 덮개, 4가지 덮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좀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덮개는요, 제일 안쪽에 이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 제가 그 성막 체험하는 곳에 가서 봤는데 안에 가면 그 화려한 문양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덮개인데 그 안에는 배실, 청색 자실, 홍색 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이 4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배실을 보시면요, 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그 상당했을 때 쓰는 그 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원한 옷감의 그 배실,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이 보통은 배실이 색깔이 약간 누런 색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표백하고 표백해서 또 가장 가늘게 만들어 가지고 흰색으로 만듭니다. 자, 오늘 이 그림에 보시면 그 흰색 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가늘게 꼰 배실로 흰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색, 자색, 홍색, 이 모든 실들은요, 그 당시 구하기 힘든 굉장히 비싼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 배실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그 다음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귀한 것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실들을 뭘 하냐면요,
그 안에 그룹을 수놓게 됩니다. 이 그룹은 뭐냐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 그걸 말합니다.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을 이 흰색 배실, 청색실, 자색, 홍색실로 이 수놓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의 천정 벽에 이 그 그룹들 실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색깔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을 표현합니다. 청색은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또 셋째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홍색은 죄인을 대표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겸손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의미하는 색깔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왕의 권세를 가진 또 겸손까지 네 가지 성품을 가진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아직 안 들어보셨지만 좀 머릿속에 그림이 좀 살짝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성막을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더 이게 은혜롭게 와닿습니다. 자, 저 그림에 보시는 두 번째 덮개는요, 이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인데 맨 바깥쪽에 있는 덮개가 그 방금 말한 청색, 자색 실로 만들어진 그 안쪽 덮개고, 그 두 번째 이제 흰색 실로 만들어진 덮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은요, 이 방습, 방풍 효과가 뛰어난 덮개입니다. 자, 이 염소를 보통 이 구약시대에는요, 희생 제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 염소털이 물론 그 기능적으로도 도움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두 번째 덮개는 안에서도 안 보이고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그림이 그 입체적으로 만들어 들었지 덮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희생 사역을 상징하는 그 염소 제물로 이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을 하시면서도 드러나지 않으시는 겸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덮개입니다. 자, 세 번째 덮개는요, 붉게 물든 수양 가죽인데 저 붉은색이 말하는 그 가죽입니다. 자, 이 붉다는 것은요 아담을 상징합니다. 황토색에서 흙에서 나온 이 아담을 상징하는데요. 이 덮개를 만들 때는요, 이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죽에 황토색, 이 아담에 해당하는 것을 물들이기 시작하고 이게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덮개는요, 마지막 덮개가 중요한데 이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 이 성경 말씀의 밑에 풋노트에 보시면 이 돌고래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해달의 가죽을 보면은 바다 표범 같이 이 얼룩덜룩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이슬이 내려서요, 천이 다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수를 위해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을 보시면 굉장히 질겨가지고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좀 모양이 안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진에 보는 예수님은 막 광채가 나고 굉장히 그 멋진 백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사야 53장 말씀 보시면요, 그 얼굴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빼짝 말라가지고 피부도 또 까칠까칠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 해달의 가죽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무튀튀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마르고 볼품없는 예수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았을까? 절대 동안이 아니었을 거라고 또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자, 그렇게 고생 많이 한 예수님, 이런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 그 마지막 가죽, 마지막 덮개, 네 번째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덮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네 개의 덮개가 성막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중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사격으로, 아주 한 겹만 해도 뭐 튼튼할 텐데요, 네 개로 가장 중요한 재료로 만든 덮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 가죽 한 가죽 또 한 덮개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보니까 이 휘장 다섯 폭을 연결하여, 다섯 폭도 연결하여, 또 11절 말씀에도 계속 연결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연결하다는 단어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했습니다. 자,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참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 중에 다혈질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을 보시면요, 요한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한테 요한이 찾아와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어느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막 능력도 행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막 혼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그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좀 잠잠하게 했습니다. 요한이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던 그 장면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가 돼서 교회에 녹아진 사람이 된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기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막을 보시면요, 서로 연결해서 큰 덮는 휘장,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덮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덮개는 휘장인데요, 이 휘장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리야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에리야, 엘리야가 아니고 에리야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이 커튼 휘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워드 스터디해 보면요, 이 에리야라는 말은 그 야라라는 말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인데요, 야라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난폭한 행동으로 부서지고 무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뜻이 어원을 보니까 휘장은 난폭한 행동으로 부서지고 무너지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막은
사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인생들의 난폭한 불법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 난폭한 불법으로 무너진 에리야, 야라란 단어의 뜻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성막은 너무나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그 사건을 그 성막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휘장의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상해서 결국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돼서 해야 될 목적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초점은 우리 성막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덮개, 4개의 덮개를 지나서 그를 가장 가운데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자, 그곳을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성막은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고 더 영향력 끼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갈보리 교회가 이 시대를 좀 인도하는, 또 이 시대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더 깊이 있게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인간의 죄, 이 공동체의 죄, 또 이 대한민국 땅, 이 땅의 죄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 더 깨끗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갈보리교회 더 깊어지려면요, 더 성장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갈보리교회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품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 또 이 서울과 성남 지역 이 땅에 이 공동체가 아무 느낌 없이 행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기고 마시고 놀고 하는 곳 중에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악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요, 점점 지성소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 하나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갈보리 교회가 이 시대에 더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그 당시 성막, 성소가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또 그 시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엄청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각 개개인이, 우리 성도들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죄악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작은 죄 무엇이 있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들을 돌보고 또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이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그 성막이 덮개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갈보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 이 공동체 또 대한민국 땅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끗한 거룩한 나라 되도록, 거룩한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많은 일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아픈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